날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내가 밤낮으로 눈물 흘리니 주여 어찌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또 우시는 내 하나님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또 우시는 내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을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목마른 사슴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리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감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 만져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복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와 나의 몸 정성 담아 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1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근무하신 제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이제는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알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용서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이제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이제를 씻어주셨네.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팔이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개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게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 고백과 감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하겠습니다. 영신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 주 너를 지키리 주로
호세아 8장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하게 되고 말리라. 아멘. 내 언약강의 율법이라는 큰 제목으로 8장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라는 부제로서 강연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 공부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호세아서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읽고 마음의 신앙을 또 확고히 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 절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 그리고 죄악의 폐역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종교 또 예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아니하는 기뻐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왕국을 창설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설계는 그러니까 이 어떤 한 왕국과 또 어떤 한 가문의 제사장에 의해서 기초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연합된 관계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럼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단연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요한과 바울에게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축복된 생활의 충만이시오 완성이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왕이시고 또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서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왕국과 제사장의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된 이 모든 것들을 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또 임하게 하는 그런 참 이 구원의 세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이 왕권 또 제사장 그리고 여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선지자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 직무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늘을 통해서 세우셨던 그 왕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복시켰죠. 그들이 제사장의 지위를 어떻게 했습니까? 더럽히고 타락시켰죠. 그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소멸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자기들의 구원에 필요한 무엇이든지 말살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이 악함으로 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기에 헛된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왕국과 제사장의 직분을 변질시키고 정복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전체를 무너뜨려 놓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통치되고 있다는 이 자체를 싫어한다고 하는 이 마음을 노골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심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다윗 왕국에 대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서 감히 그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있었을 거죠. 같습니까? 또 새롭고 불순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히 내세울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들의 행동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럴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께서 일반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으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아론 가문 내 사람들로 제사장을 세우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율법을 거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산당이라고 하는 이곳에 제사장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지 아니하는 예배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됩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끊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그 아비 다윗의 순종과 의로운 길로 가지 않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등장한 자라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한 아히야 선지자의 적극적인 개입과 예고가 있었지만 구속사를 볼 때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가? 이것이 잘된 길인가 잘못된 길인가?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의 주연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이 사실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을 위해서 그 약속한 내용 가운데 다윗의 길로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백성들이 다른 왕, 그 민족을 따라서 왕을 구한 결과로 등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왕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무엘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기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결국 탈이 나죠. 인본주의의 발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과로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지자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보면서 그 다윗의 길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왕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따라갈 때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반역하여 북이스라엘의 태동은 폭동적으로 자기들에게 새로운 왕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또 그들이 율법에 구성된 것을 거스르고 스스로 새로운 성전과 제단을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장직을 분열시킨 그 모든 것은 명백한 부패와 타락이 아니겠습니까? 종교의 신앙의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모두 배신한 자들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두 가지 면에서 첫째는 다윗의 집에서 이탈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시지 않았던 예배 행태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버렸다 하는 바로 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선지자는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고 또 내키지 않고 또 승인하지 않은 것, 상이한 일이 아닌 것,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있겠지만 분열과 반역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의 악함에 따른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고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갈 길이 남유다의 길과 다를 바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윗의 길로 가야 하고 또 율법에 따른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이는 수단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비록 그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본인들이 선택한 그 악함에 대한 핑계나 변명을 거기에다가 대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한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첫 아담부터 있었던 인간의 내력이다, 자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동산에 그런 나무를 두신 그 결정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면 자기 한 그 일에 대해서, 금하신 일에 대해서 그런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장하거나 만드신 일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돌이 딱딱해서 머리를 다쳤다 칩시다. 아니 스펀지같이 돌을 만드셔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사람이 다치는 게 정이고 공의는 아니죠. 그렇게 반석을 만들면 어떤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그 돌뿌리에 걸렸다, 또 가인이 그 돌로 아벨을 쳤다, 그래서 돌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욥의 시험을 사단에게 허용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단의 그 시험이나 강탈자들의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십니까? 그 악함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욥의 인내를 증명하고자 허용하고 계획하셨을지라도 그의 재산을 탈취해 갔던 강도들은 그 죄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들에게는 부정과 약탈을 통해서 자기들의 치부를 이룩하였던 그 목적에 대한 죄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용으로 자기의 이득을 추구하였던, 그래서 손해를 끼쳤던 일에 대해서 다 책임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은 충분히 그 일의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그래서 아이야가 여로보암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도 일관성이 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일에 대한 선택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그 일에 우리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함과 그 일로 초래된 우리의 빈곤함과 난처함에 대한 긍휼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악용할 의도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는 그 순간 범죄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구하고 돌아오는 일에 거부하실 분이 결코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뜻은 전혀 변함이 없음을 보고 북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로보암과 한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존속하고 유지하며 또 본래의 구상을 결코 바꾸고 버린 일이 없음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셨습니다. 여로보암과 연합한 그 백성의 반역적인 행동들, 곧 그들이 왕을 세우고 율법대로 세운 아론 가문의 제사장 제도를 뒤엎은 것, 결코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인정하다는 말은 야다, 아시나 이런 표현입니다.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모르기에 망하는 결과가 있을 뿐이죠. 악인들이나 사단의 일에 대한 일정 기간 허용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또한 그들을 제한하시고 통제하시지만 그러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위치를 고수하시는 것, 변함이 없으신 분임을 충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의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악행과 가오가 그 허용 때문에 축소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는 지혜로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공범이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그러한 모습과 형태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희석시키고 숨기려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동조하는 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자신이 선택한 자로 인정하셨고 그 후손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획 안에 북이스라엘도 같은 신앙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선지자의 대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거룩한 예배가 쇠퇴하였을 뿐 아니라 온갖 미신들에 의해서 완전히 타락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자기들에게 새로운 왕을 원하였다는 것 참을 수 없는 불신앙이지만 그 백성이 자기들의 금과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이 제약의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심각한 수준의 제약인 것입니다. 금과 은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후히 주셨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반하나님 하는데 악용하는 이중의 반역의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폐역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도록 준 것입니다. 은으로 금으로 인간을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리고 있는 이 수준나는 같이 전도된 그런 모습의 행태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생활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돈을 사랑한다든지 하는 물질 숭배,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뭔가 전제되고 뒤섞인 형태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정신없는 인생들의 그 모습 탈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공을 들이고 웅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열정을 쏟는지 그 반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에 이르도록 하셨겠습니까? 그 땅을 황폐하게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땅으로 그렇게 버려진 땅으로 건물들이 파괴되어지고 황폐한 땅으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주신 왕국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온갖 우상을 도입함으로써 제사장 제도와 함께 하나님의 예배를 망가뜨린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끊어져 나갈 것이다 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쓰인 카라트라는 말, 언약의 어원이 되는데요. 벤다는 거죠. 벤다, 조각내다, 소멸시킨다. 고기를 베어서 그 조각들 사이를 지나가게 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제거하고 죽이고 언약의 파탄에 대한 그런 파괴적인 말입니다. 그들이 맹세한 그리스도 왕국과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에 관한 은총을 파괴한 결과 파괴되고 끊어져 버리고 잘라져 버린다. 그게 바로 멸망입니다. 내 언약, 내 율법의 호소를 경청하지 않는 인생의 말로라는 것이죠. 시편 1편 6절에서도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에 망하다 아바드라는 동사예요. 파괴하다, 실패하다, 멸망하다, 잃다. 이런 말씀들을 성도들은 반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함을 망각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그런 짐들, 예배나 봉사나 헌물들, 그것은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과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의 지치지 아니하는 잔소리, 물론 잔소리로 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를 어둠에 빠지지 않고 피곤함 속에 졸고 있는 우리를 똑똑똑하면서 나팔 소리로 깨우는 바로 그 음성이라는 사실. 그래서 호세아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들을지어다 라고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가 자상하고 자비롭고 우리에 대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반역과 폐역을 일삼는 불순종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연약함이 아니라 강함이요 풍족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 집 떠난 탕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목자를 묵묵히 따라가는 바보 같은 양들 가운데서 똑똑한 척하는 한눈을 파는 기르는 양, 자기를 노리는 그 짐승의 소리를 그 밤에 들으면서 비로소 목자의 음성이 얼마나 반가운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음성을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안에 거함이 행복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오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을 믿고 그 믿음을 파괴하고 훼손하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도전도 우리는 거부할 것을 마음에 가지면서 이 중요한 신앙을 거부한 북이스라엘의 죄의 형태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느냐 하는 사실을 참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참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 모른다, 내가 그것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혹 우리의 잘못된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핑계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예배가 온전하고 바르게 드려질 수 있도록 늘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섬기며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 우리가 섬기는 연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에게 봉사하도록 물질을 붙여주신 것을 도리어 그것을 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일에 열정을 쏟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이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지는 이 음성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깨닫고 깨어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7자 멀리 멀리 갔더니 저량하고 거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꼭 가까이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달이 다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하소서.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단계는 같은데요. 10% 영상 송출 인원이 아니고 이제는 10% 출석 인원입니다. 그래서 3,000명 교인이 되니까요. 30명 정도 성도들이 거의 다 나와도 괜찮다. 그러니 주일 낮에 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요. 그리고 릴레이 새벽기도회는 제2여전도회가 지금 하고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돌발 퀴즈도 하시고 또 새벽 영상 3회까지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는 2회 정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돌발 퀴즈와 새벽 영상을 참조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든지 또 시간을 내서 묵상하시면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계속 하시고 또 금요 기도회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1구역이 또 오셔서 기도에 주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작정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헌금함에 그렇게 계속 올려주시고 성탄 감사헌금과 또 송구영신 예배 신년 헌금 기도 제목이 적히는 그 봉투를 아직 내지 않으신 분, 또 온라인으로 드렸지만 봉투를 기도 제목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오실 때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는 1월 말까지 이렇게 해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이제 10% 공식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 숫자에 맞춰서 예배를 잘 드립시다. 그러면 마지막 찬송가 488장 한 이후에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8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무엇보다 주 나의 방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주신 것의 선함과 또 그 유익함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또 그 하나님의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가정 위의 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돌아가시고 평안히 지나시다가 주일에 뵙기를 원합니다.